할렐루야. 심리학자인 리처드 칼슨 박사가 책을 많이 썼는데요,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 볼 것도 없더라고요. 제목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여러분의 삶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어쩌면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 목숨 거는 일이 아마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과연 목숨을 걸 일인가? 국가 민족을 위한 일인가? 교회를 위한 일인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돌이켜보면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우리 씩씩거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숨을 걸을 게 뭐냐고요? 우리 쉽게 말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정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믿음에는 외면을 하고 다른 데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에게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너는 사명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는 사명도 없느냐라고 할 때, 사명을 내가 받았다면 나는 내가 받은 사명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가? 정말 나는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가? 아니면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정의하면요, 죽어도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해야 할 일이 사명이에요. 죽어도 해야 할 일의 사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 주었더니 그걸 피해서 도망간 그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요나.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시켰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타시스로 가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갔으면 하나님 놔둬버리지. 세상에 그 요나 한 사람인가? 아니더라고요. 다시 불러다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사명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 내가 안 해도 누구누구도 할 텐데 뭐 굳이 내가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꼭 나를 불러서 다시 시키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내게 준 사명이 뭘까? 내게 준 사명이 뭘까? 우리 성가대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 찬양팀도 밴드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면은 에벤 실버타운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갑니다.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이 계시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온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시면 있으면 우리 새날교로 와보라고 끊임없이 전달해요. 그것도 여러분 사명이더라고요. 사명이에요. 이번에 갔을 때는 우리 마틴 장로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안 계시니까 다들 흩어진 것 같은데 그 교회 아파트 관계자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예배 장소로 인도하는 거 봤어요. 그것도 다 사명이더라고요. 우리 사명이 뭐냐고요? 나는 힘이 없어서 안 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을 자다고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의 사명이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사명이요, 말씀을 붙잡고 읽는 것도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참 잘했다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요리조리 빠져다니면 그게 승리할까요? 요리조리 빠져나왔다고 편하고 이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시라도 참 잘했다고 복된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복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복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복 있는 사람이 현재 복이 내게 머물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현재 내게 복이 있는 사람이. 근데 복의 기준이 있어요.
복의 기준은 누가 세워? 내가 세우는 거예요. 복의 기준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야 그것도 복이냐 하는데 나를 복으로 여기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남들이 아이고 저 집 복 터졌었는데 이거 그게 무슨 복이냐면 내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의 기준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고 내가 감사할 때 우리는 셀 수 없는 복을 우리는 받았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하찮은 건 복으로 여기지도 않더라고요. 내게 호흡을 주셨으면 이것도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이것도 복으로 여기셔야 하면 됩니다. 또 때로는 과거에 여러분 보관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과거에 여러분의 농장에 금송아지 없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다 여러분 과거에 복을 받았지만은 지금 내 그 복이 멀리서 떠났다면 내가 지금 복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쁨으로 예배 드린다면은 행복한 겁니다. 지금 기쁨으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예배 드리니까 예배 1시간이 왜 이렇게 아쉬워? 왜 이렇게 벌써 끝났느냐고. 근데 이와 반대로 마지 못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마지 못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해 보면요 행복은 이미 멀리 떠나갔어요. 예배 드리는 1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1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지니까 얼마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느냐고요. 얼마나 따분한 시간을 보내느냐고요. 무료한 시간이요 따분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도 않아요.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기쁘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데 왜 우리 행복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 행복이요. 이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은혜는요 저는 말해요 1차적인 축복이라고. 은혜는 여러분 1차적인 축복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는 2차적인 축복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2차적인 축복이. 근데 은혜를 멀리하고 그냥 복만 타령하는데 아니에요. 은혜를 먼저 사모하세요. 은혜 뒤에는 반드시 두 번째 바로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요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굳은 일들이 눈에 안 띄었습니다. 굳은 일들이 눈에 띄면은 신경질 내요. 짜증을 내고 지적합니다. 누가 이걸 여기다 놨느냐고. 이거 왜 여기 없느냐라고. 왜 짜증내. 없으면 갖다 놓고 있으면 불편은 치우면 되는데. 은혜가 바닥나면 그래요. 근데 은혜가 딱 내가 임하고 나니까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치울 건 치우고 갖다 놓을 건 갖다 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1차적인 축복 이 은혜가 내게서 멀리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시키지 않아도 기쁨이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해요.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는 결정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이게 오늘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식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비단길 같은 길이 펼쳐져 있지 않고 평탄한 길이 펼쳐지지 아니하고 뭐가 있어요? 내 앞에는 생명도 있는가 하면은 사망도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는가 하면은 저주도 내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을 누가 선택해서 너 가져라가 아니라 선택은 내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에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예배자로 참여시켰사오니 보이지 않는 은혜 축복을 우리는 받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은혜 축복 뒤에 보이는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지금 내가 순서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욕심은 그래요. 보이는 축복이 먼저 임했으면 좋겠다. 보이는 먼저 축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은혜도 그 다음에 생명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먼저 보이는 축복이 내가 충만했다. 그럼 그 보이는 축복이 항상 영원하냐고? 안 해요. 가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다가 어려움을 겪고 넘어졌을 때 뭘로 극복할 것인가?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은 은혜로 극복합니다. 믿음으로 그걸 극복합니다. 근데 보이는 축복으로 먼저 받은 사람은 뭘로 극복해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꼬이고 더 힘든 경우는 우리는 얼마나 겪어봤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를 선택하려고?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축복도 그래요. 스쳐 지나가는 소낙비 같은 축복도 있습니다. 이걸 국지성 소나기라고 하더라고요. 요 동네는 막 소나기로 엄청나게 물난리가 나는데 바로 건너 동네는 비가 햇빛이 쨍쨍 찌는 것. 국지성 소나기 같은 축복. 이게 복이 왔나 싶었는데 복이 벌써 떠나버린 겁니다. 복이 왔나 싶었는데 복이 벌써 떠나고 말았습니다. 복이 떠났어요.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복을 받을 만하니까 누릴 만하니까 복이 벌써 가버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복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게 서서히 들어서 오래오래 복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복은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은 복을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긴 받았는데 되돌아보게 다 떠났습니다. 받은 복이 있는데 분명히 다 없습니다. 이걸 뭐냐면 버스 떠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버스가 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스가 떠났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보통 사람들은요 버스 떠나고 나면 포기하더라고요. 포기해요. 그리고 뭘 기다리냐?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더라고요.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라고.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들에게 복이 왔는데 복이 떠났어. 어느 사람은요 열심히 복을 쫓아가요. 떠난 버스를 어느 사람 열심히 쫓아가요. 뛰어가다 보니까 운전사가 사이드 밀러를 보고 뒤에서 누군가가 버스랑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딱 서줍니다. 복을 내기서 떠났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복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복을 쫓아갔더니 복이 가다가 서주더라고요. 복이 가다가 서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어느 뭘 망가져가지고 포기다가 아니라 그 건강으로서 열심히 나는 살리라고 열심히 뛰었더니 떠나간 건강이 다시 서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떠난 복을 가지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다시 쫓아갔을 때 복이 가다가 서줘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에게 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복받기를 소원하십니다. 복받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생명도 복도 선택함으로 후회 없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후회한 분 있는가요? 후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너와 내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나만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라. 나만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까지도 생명을 선택하라. 그래서 생명과 복을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어디냐? 오늘 19절 잘 읽으셨잖아요. 생사화복이요. 생명도 사망도 복도 저주도 누구 앞에? 내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앞에 저주가 있고 화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도 저주도 있고 내 앞에 화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뭐를 선택해요? 생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그 다음에 어디로? 교회에 와서 교회에 이어서 세상으로 번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가정에서 사랑이 싹 식어졌어요. 가정에서 사랑이 싹 식어서 서로가 소 닭 보듯이 관심 없이 살아가. 그런 상태로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사랑을 나눌 것 같아요? 사랑 못 나눠요. 교회에 와서도 사랑을 나누는 사람 보면 집에서부터 이미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딴지 걸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보면 집이 교회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로 오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줘요? 사랑의 영향력이 아니라 미움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끼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곁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갈 때 결국 세상에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도 사랑이 식어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서로가 곁눈질한다면 우리 받은 사랑 헛되이 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내게 사랑으로 나를 감싸줬는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려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더 미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버린 것이라고, 헛되이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망을 선택해버렸더라고요. 사망을 선택한 이런 현상을 우리는 결함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함은 분명히 두 종류가 나옵니다. 무종란과 유종란으로 나눕니다. 분명히 결함인데 병아리를 부화할 수 없는 결함을 무종란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종란이 죽었는가? 골았는가? 아니요. 무종란 골치 않았습니다. 무종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살아있을 때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없는 게 무종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병아리를 부화할 수 있는 유종란 결함으로서 생명의 씨가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씨가 있으니까 생명의 생명을 낳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고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고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았던 사람, 현재 복을 받고 있는 사람, 복을 받아야 할 사람. 세 종류로 나눕니다. 과거에 내가 복을 받았던 거, 현재 내가 복을 받았던 거 알아요.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문제는 미래에 복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신령한 사람들 앞에서 머리 숙이고 기도받느냐고. 미래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 미래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앞으로 받을 미래의 복은 누구에게나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미래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 개의 복 중에서도 나는 과연 어디에 복에 받고 있는가? 과거에 내가 복을 받았던 나는 아닌가?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현재 내가 복을 받고 있는 내가 아닌가? 과거도 현재도 변변치 않은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미래는 그 다 내가 받을 복 받을 자는 내가 아닌가? 아멘. 여러분에게는 미래의 복을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복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에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인가?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준답니다. 복 준대요. 복 준대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부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세상은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투자하는 거 하나님 공짜 아닙니다.
세상도 공짜 밥은 없다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전혀 공짜 아닙니다. 축복은 거저주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부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류와 법도를 지켜서 본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복 받을 사람도 있지만은요, 분명히 성경은 망할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망하고 나면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걸 여러 번 듣습니다. 무슨 소리? 나는 인복도 지질이 없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복도 지질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망한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복이 없어 망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책에서 이거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더라고요. 인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난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사람들은 인복이 없다고 그러는데, 인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목이 없어서, 보는 눈이 없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망한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인복이 있다 없다 하기 전에 내 안목이 어느 정도인가를 늘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현재 내가 지금 망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어떤 사람이 망하느냐고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에 더 순종하고, 세상에 더 충성하고,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망하는 자도 망할 조건에 맞춰서 살았지만 망함으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망할 때는요, 빨리 망하도록 고리를 빨리빨리 끊어주는 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망할 때는 빨리 망하도록 고리를 빨리빨리 끊어주는 것이 이게 승리하는 길인데, 새로 일어서는 길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 인정 때문에, 인정과 사정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빨리 망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더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도 손을 떼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네가 망해야 회개하고 돌아서면 너를 다시 세워주겠는데, 이걸 망하는 길을 고리를 안 끌으니까 길게 가니까 하나님도 손을 떼버리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역사, 지도책에서, 역사책에서 몇 번을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은 또 그때그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만큼 기구한 그런 역사를 가진 민족도 없습니다. 역사책에서, 지도책에서 몇 번을 사라질 뻔했는데 하나님은 꼭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끝났어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루 서기만은 당당히 일어서서 놀랍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걸 여러분 수없이 보셨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시켰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적박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속에는 망할 자도 끼어서 들어갔습니다. 망할 자가 끼어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박거리 흐르는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누리는 세월은 짧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축복을 그들은 잠깐 누렸을 뿐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머지않아서 다 도로 다 뺏기고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20절 하반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한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기까지는 얼마나 은혜스러우냐고요. 네가 거주하리라.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나 영원하지 못하고, 너희는 그 땅에 영원하지 못하고 바람처럼 스쳐가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가나안 땅 주었지만 결국 유지하지 못하고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이 넓은 미국 땅에서 소나기 축복으로 잠깐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그 후손들과 가문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그래요. 입술로만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입술로만이 이웃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당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은 네 이웃을 말로만이 사랑한다가 아니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입술로만이 다 고백했습니다. 입술로만이 사랑한다고, 입술로만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순종으로 절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순종으로 절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순종으로 연결이 안 되는가? 마음에 없는 사랑을 고백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음에 없는 사랑을 고백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순종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왜 일하자고 하니까 바쁘답니다. 일하자 하니까 피곤하다고 합니다. 일하자고 하니까 졸립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지 아니하면요, 입술로 사랑하러 고백했기 때문에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면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더라고요. 벽을 서보지 못하면서 마음속으로 포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나중부터는 열심히 할게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못할지라도 나중엔 주님께서 열심히 할게요. 근데 문제는 나중 시간이 누구 시간이에요? 나중 시간이 누구 시간이냐고요? 내 시간이에요? 천만에요. 그 나중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 우리 내 시간이고 이 시간 이후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열심히 하겠다고? 나중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너 나 좀 보자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세요. 시간 없다고요? 졸립다고요? 피곤하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나와서 일을 합니다. 이성간의 사랑이 한번 콩깍지 껴보세요. 지진이 나도 지진지역 들어가더라고요. 풍수가 나도 홍수 나도 홍수 물 건너 가더라고요. 이성간의 사랑은 목숨 걸고 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해 주님을 사랑했지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졸리고 피곤하고 시간 없으면 못한다고 거절하잖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세요. 천지가 개벽해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갔더니 주님은 새로운 길을, 신천지를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순종으로 연결되고 우리에게 예비되는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을 연결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고요? 현재 행복이 내게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기는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며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있지만 우리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에게 왜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우리의 구원인 영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목숨 걸고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